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미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고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이제 이번 주로 끝나고 이제 스가랴서의 본문으로 매일 성경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계속되는 예언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공동체에 좀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요 룻기서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룻기서는 성경에 있는 굉장히 짧은 챕터의 성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이 본문을 한 15분 정도 읽으면 모두 다 묵상할 수 있는 짧은 구절인데, 이번 주에 저희 공동체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숙제는 룻기서를 좀 한번 읽고 오시면 저희가 주일날 예배 때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룻기서 본문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잡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방해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범주화를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우리의 인생들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범주를 나눴더니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돈이에요, 돈.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빌렸는데 떼었다, 월급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체불되고 있다, 뭐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과의 불화, 또 혹은 친구들과의 불화, 직장 상사와의 문제, 인간관계 안에서의 트러블들로 하나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건강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보니 돈, 관계, 건강이더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면 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좌절시키게 되죠. 그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집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인간관계 마주할 때요. 집에 갔는데 엄마랑 트러블 딱 생기죠. 그럼 여기서 아무리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 받아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 받죠. 근데 이번 주에 월급날인데 월급이 딱 밀리기 시작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갈대같이 이리저리 휩쓸려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야속하게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크게 보이는 돈, 건강,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나의 하나님은 그 순간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연봉이 상승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마주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저 직장 상사 꼰대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서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럴 때 성경을 이렇게 펼쳐봐도 여기에 딱 펼쳐서 뭐 하나님 나라는 뭐 누구의 것이요 이런 내용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서럽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룻기라는 본문이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룻기라는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요. 이 돈, 관계, 건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 침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룻이라는 여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예언자는 등장합니까?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내용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계시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침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성경의 룻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등장은 오직 룻의 주변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입술로만 고백될 뿐이에요. 등장인물들은 룻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공인 룻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보거나 의식할 수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세 가지 문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않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죠. 근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건데 이 침묵의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 돌아와서 오늘 룻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서 쓰여진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룻기서가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때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들 이거는 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했던 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거리 두기가 떠오르죠. 그리고 외출도 자제가 되고 모이면 안 되고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는 성경 속에 이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 시대. 그래서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죄악으로 만연한 무질서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일종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죄를 짓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있냐? 하나님 침묵하시잖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 맞냐? 하나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죠.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손길이 어떻게 임합니까? 심판으로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둑이 맞는 거죠. 그래서 외세 침략이라든지 어떤 재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아야 떼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어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고 회개한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패턴이 반복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두 번째가 심판,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구원.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 룻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만연해 있던 시기라는 것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단어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와 무질서의 시대들은 무엇을 낳게 됩니까? 비극을 낳게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1절의 말씀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흉년이 발생합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죠? 룻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남편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당면해요. 여러분들 흉년이 만약에 왔어요. 이번에 호우가 집중해서 확 쏟아졌을 때 지금은 어떤 복지적인 제도들을 통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당면했어요. 당시 룻기에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룻기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룻기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질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이 시대라고 하니까 너무 멀리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 한 연약한 평범한 여인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룻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룻기의 시대는 마치 오늘 이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어때요? 많은 통계가 이야기해 주기를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예요. 탈종교화 시대는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인데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탈종교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귀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지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탈기독교는 지능순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진리를 찾잖아요. 각자의 진리를 찾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적 욕망에 점철되어 있죠. 죄와 쾌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사시대와 꼭 닮아 있다. 죄가 횡행하고 무질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는 무엇을 낳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질서의 시대는 무엇을 낳습니까? 죄의 열매를 낳습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수많은 룻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룻은 당시에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룻이라는 인물은 주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무질서의 시대가 낳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시대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 룻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룻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성실하게 살고 싶죠. 좋은 열매 맺고 싶습니다. 좋은 가정 꾸리고 싶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를 잉태하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어디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빈곤과 불평등, 결핍과 고통을 낳는 세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핵폭탄이었어요. 그래서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폭탄의 화마와 함께 민간인들이 수십만 명들이 피해를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끔찍한 일은 뭔지 아세요? 핵폭탄이 딱 터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방사능 피폭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졌어요. 그 이제 남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졌던 폐허가 되었던 집들을 다시금 짓기를 원했고 다시금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방사등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출산한 아이들이 기형아가 되고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 여러분, 이건 과거의 사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의 시대는 무엇을 낳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은 점점 어떻죠? 올해 보니까 뭐 특채 공채 이 퍼센티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높아지는 취업의 문턱에 나의 성실과는 무심하게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원래 아이를 건강하게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건강하게만 키우는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댓글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애 낳지 마. 돈 없는데 애 키울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대전 갔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그 얘기해요. 야, 아니 너는 돈도 이렇게 못 버는데 뭐 애를 둘씩이나 가져가고 그러냐. 그 말을 나이 잘못다 듣는데 이제 마음에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모가 되는 것 같은 세상의 기준에서 늘 느끼게 되는 박탈감. 이런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수많은 룻을 양성한다라는 거예요. 룻은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순식간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과 사별을 하고 만난 기근으로부터 이방 땅인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착잡했을까? 그런 룻의 삶에 특히 자신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던 시댁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침묵하실까?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돈, 인간관계, 건강 그 무엇 하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그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성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룻의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근데 룻이 무엇을 했는지를 잘 보세요. 룻은 성실히 살아갔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가로막혔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브업. 야, 인생은 해도 안 돼.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 망했어. 열심히 해도 안 돼. 뭘 열심히 해? 그냥 다 포기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 신앙을 받아들인 룻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열심히도 안 되고 최선이 가로막힐 때 룻의 선택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뜻이잖아요. 불가능한 임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특수요원인 에단에게 주어지는 나라로부터의 미션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러시아의 침투해서 핵 시설로부터 막 이렇게 비밀 자료를 이렇게 뽑아와야 되는. 그러나 그곳엔 보안이 엄청나게 삼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명장면에서 톰 크루즈가 줄 하나를 달고 빰빰 삐삐 빰빰 하면서 레이저들을 통과해서 막 이렇게 비밀 자료를 이렇게 꺼내오는 그러한 미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미션은 무엇입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은 미션 파서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미션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상을 믿음으로 마주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마주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가서 마주하는 그 가정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결단할 때 그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잘 인정이 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맡긴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만사 헛되다. 그래서 일상의 시간을 다 내팽겨친 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채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요. 너 인생의 계획 있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요.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요. 무계획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간섭을 바라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믿고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을 다해 나의 일상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특히 룻기라는 본문에서는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을 면밀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낭망되어지며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증명되는가? 우리의 일상. 그 중에서도 가정이라는 일상을 마주할 때 우리의 신앙의 찐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그런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증명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 진짜 믿음으로 살아낼게요. 100마디 말을 하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고백을 소홀히 여기며 마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진 가정을 두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뜨거운 결단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무엇부터요? 가정 공동체로부터요. 근데 룻기의 본문이 참 은혜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룻기의 가정이 회복되는 사례들로부터 룻기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그 후손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낳게 되고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고요.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고요. 여러분들의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오늘 당신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 받은 은혜, 그 회복된 감격을 가지고 나의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모두가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참 믿음 지키는 거 뭐 다른 데서는 가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찐 모습이 드러나는 가족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는 그 가정에서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민족의 회복으로, 민족의 회복이 온 인류의 구원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나의 구원이 우리 가정의 구원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무질서한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함께 읽은 15절 16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나오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 베들레헴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렇게 피난을 딱 갔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모압으로 갔을 때 또 흉년이 왔죠. 근데 그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모압에서 이미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삶의 터전들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모압 땅에 지금 흉년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의 남편들이 다 죽게 되고 지금 여인들만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그 두 며느리만 이렇게 살아남게 됐는데, 이 모압 땅에 다시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문제 가운데 15절 16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원래 고향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찾아서 살아.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게. 근데 이 며느리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첫째 며느리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저는 이 15절 말씀에서 이 나오미의 모습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자, 이때 당시에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제도가 우리를 묶는 제도가 아니라 혈연 제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족속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가 번성한 가족을 꾸리는 것이 그게 꼭 군대도 되고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신분이 되었던 시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도 이렇죠. 남은 자신의 가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나의 재산이요, 나의 소유요, 나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조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룻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두 며느리의 선택 속에서 성경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룻은 무엇을 선택하죠? 룻은 자신의 조국을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행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가정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럼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세울 수 있는 당위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의 존재가 현현했다고요. 그러면은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세상의 종교와 영화들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킹 오브 킹스를 통해 봤듯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분이 주장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 어울리는 무리들을 포기하셨어요. 그가 받으셔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자신의 당위성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다고요. 그분의 권리 포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낳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류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회복되어지게 될까요?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깨어진 가정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게 결단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건 가정에서만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어드리기 시작하고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직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통해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강사로서 활동한 지도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회사 사옥이 지어진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요번에 남양주시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저희 회사에서 발급되는 자격증들도 이제 3가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 경기 북부권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들의 강의 오퍼가 들어오는 회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갔을 때 얼마나 황당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곳은 원래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 강사 양성 과정을 비싼 돈을 주고서 딱 했는데 딱 강사 이수 과정을 받는 곳이 노인회관, 거기에 있는 노인회관에 있는 곳에다가 책상만 어설프게 깔아놓고 거기서 강사 양성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떴다방에 다단계 뭐 판매하는 곳처럼 야, 여기 약간 이상한 곳 아니야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처음에 회사에서 강의를 맡길 때도 요한 쌤은 남자니까 제일 어려운 반 들어가세요. 제일 먼 강의 가세요. 제일 지방으로 가세요. 뭐 이런 것들 할 때 부당하죠. 근데 제가 그 전이나 그 후나 계속해서 제가 세상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제 안에 추구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똥콜이라고 불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콜을 하는 거죠. 강의를 나갈 때도 그런 반 맡으면 힘들다고요. 애들 막 맛이 가 있는 반 가서 수업하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써 감당했던 이유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근데 이번에 회사에 이렇게 부응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 나의 권리 포기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부흥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나의 가정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권리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는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무질서한 세상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정부터 회복시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믿지 않는 나의 가족,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저희 아내에게 저의 권리를 포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가정은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곳에서 증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과 오늘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거기서부터 증명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권리, 따질 수 있는 당위성,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 목사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잠깐 주어